11장은 10장에 이어지는 삽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1장에서 핵심은 두 증인, 하나님께서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짓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하는 이들을 보호하신다. 성전 바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기가 주인인 양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껏 유린하도록 놔두시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 다른 말로 하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혹은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가 있는 시대에 누구나 도망하는 시대에 도망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두 증인이 나타났죠. 그 두 증인은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가랴가 봤던 환상 속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똑같다 그랬고, 두 등잔, 금 등잔과 같은 그런 것이어서 스가랴가 봤던 환상은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 파괴, 성전 파괴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봤던 두 사람,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그 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을 감람나무, 촛대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 요한의 시대에도 핍박이 있어서 누구나 다 도망하고 아무도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독려하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기도 하고 결국은 그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을 때 그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은 후에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5절에서 했었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6절에서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내려와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할 것이다. 이제 오늘 7절을 보시면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증언을 마칠 때가 되었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요.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 어디 나왔었는데? 9장에 나오죠. 여러분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 1절부터 보시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타락한 천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래서 땅에서 떨어진 천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를 받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열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 열쇠를 받았으니까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를 여니까 두 가지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죠. 첫 번째,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죠.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죠. 하늘이 꺼멓게 되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무저갱,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첫 번째 연기. 두 번째,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야죠. 그런데 이때는 9장 이때는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인침 받았던 14만 4천 명 외에만 해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을 죽이지 못해요. 해야 할 때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황충이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6절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기와 황충이 올라왔죠. 근데 오늘 11장에 가서 보시면 7절에 그들이 이제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앞에 황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들이 누구죠? 두 증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 두 증인, 그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전부 다 두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7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을 다 두 증인으로 바꾸면 돼요.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인들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권능을 행하면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들도 사명을 마치면 죽는 겁니다. 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다 마칠 때가 되어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증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안 만들어요. 증언을 다 마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땅에서의 사명. 그 사명을 마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최규철 씨가 지은 책이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은요, 지금도 내용이 기억이 나지만,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기억나지만 중요한 게 기억나요. 그런데 그 책은요, 최규철 씨가 지은 책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제목이 항상 기억나요. 최규철 씨가 뭐라고 지었느냐, 제목을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썼냐면, 최규철 씨는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반이 어느 날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다. 화재가 나서 온몸이 타버리면 피부에 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완전히 손도 찌그러지니까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몇 년을 누워 있어요. 화상 치료한다고. 그 고통이 지금도 살아있는 때에도 계속 있어요.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죽고 싶음을 간구하면서 그러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나아요. 나아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왜 살아? 그런데 이분이 살아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서 치료를 다 했는데 때가 되면 쑤시고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런데 옛날에 정상적일 때는 이 일을 감당했다면 그 일을 겪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일반 정상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대학교 때 책을 읽으면서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책 제목이 항상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거예요. 감당하다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의 사명,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에 사명,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많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모세 사명을 감당한 후에 120년이 되면 여지없이 불러가셔요. 그냥. 다윗, 그의 인생도 사명을 70년 동안 감당한 다음에는 여지없이 불러가셔요. 이 땅에 있는 누구든 사명을 감당하면 저 사람 아까워서 어떡해.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던 우장춘 박사 얘기가 가끔 생각나요. 우장춘 박사 얘기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의 생물학자요, 과학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부인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이고 당신 죽으면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이거 자식한테라도 주고 가지. 진짜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면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세상 누구라도 때 되면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장춘 박사 이후에 그러면 생물학 박사들이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느냐? 요즘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라지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채우시는 거라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끝내고 그만 내려와 그러면 딱 내려가면 끝인 것이지, 아까워서 어떻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죠. 증언을 마치면 불러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 제가 7절을 보다가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명을 다 했구나. 사명을. 핍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사명. 그들도 위협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죽어요. 두 증인이 죽어요. 8절 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요. 자,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떤 성이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그들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큰 성 길인데 길가에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길가에. 이 사람들이 시체 처리도 안 해요. 그런데 어디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소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돔에서 의인들이 사라지고 남은 의인들마저 핍박을 당하죠.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천사를 보고 나서 그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여기 남자 들어왔지? 끄집어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아? 이리 끄집어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남자가 남자를 섹스하는 거예요. 게이가 하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관이. 그 성경에 처음 나오는 상관이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서 이러지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내 딸들이 있으니 내 딸한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딸을 내줄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곳이에요. 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천사들마저도 핍박하는 곳, 의인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 그런데 거기서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승리하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승리하죠. 애굽은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던 곳이죠. 결국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악이 승리하는 곳에 다 시체가 늘버려져 있어요. 전부 다. 여기 두 증인 죽은 거 똑같이.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집어져요. 소돔이 어떻게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보내서 소돔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끝내요. 애굽을 어떻게 만들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핍박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쫓아오다가 다 죽어요.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곳, 대단한 곳, 큰 성. 그래서 우리 기준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준은요, 크다 작다가 기준이야. 세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큰 교회, 조그만 교회, 그게 진짜 잘못된 구분이에요. 여러분,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기준에는 크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 성이면 뭐예요? 타락하면 끝인데, 아무 의미 없는데.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의냐 불의냐. 하나님은 사랑하느냐 저주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지, 우리는 크다 작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데랑 비교해요. 왜 비교하나 저는 항상 의문이 돼요. 도대체 왜 비교해요? 사람들과 비교하고 교회도 비교하고 뭣도 비교하고 다 비교해요. 왜 비교해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있느냐, 좋은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어요?
큰 성 길에 있어요.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9절을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죽었는데 큰 성 길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흘 반 동안, 자, 사흘 반이 뭐라 그랬죠? 사흘 반, 핍박의 기간이라 그랬죠. 사흘 반은 뭐랑 똑같다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42달. 같은 말은 3년 6개월. 같은 말은 여기 있는 3일 반. 그리고 숫자로 하면 1260일. 또 같은 말은 한때, 두때, 반때. 이 5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완전수인 7의 반절. 핍박의 기간. 악이 관영한 시대. 그러니까 이 3일 반 동안 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두 증인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니까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되냐, 시체를 그냥 치우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치우지도 못하게. 치우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아까 불이 나온다 그랬죠.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죠. 그들에게서는 불이 나오고 6절에 또 나오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해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죠. 가뭄, 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했었죠. 그래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리라 하더라.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들이 죽으니까. 자, 이걸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딱 생각해 봐요. 여기까지만 딱 생각해 보면 이 글은 당대에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크리스찬들이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럼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나도 언제 이 길을 갈지 몰라. 그런데 이미 2장 3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죽었어.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와가지고서 거기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 남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의 그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끼리는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두 증인이 죽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두 증인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에게 죽었는데 어디 있어요? 그 시체가 성 길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요. 야, 드디어 이 사람들 죽였다. 예물을 딱 보내요. 딱 이걸 읽는 순간에 우리 얘기네. 우리들 얘기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요. 자, 그 다음은 빨리 넘어갈까요? 자, 11절. 이제 그렇게 3일 반이 지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여러분 3일 반 동안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3일 반 후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자, 생기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일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은요, 몸은 만들어져 있었으나 생기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데 생기를 넣으니까 이제 드디어 아담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났어요. 자, 두 번째, 생기가 어디 나올까요? 생기가 여기저기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기가 딱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이 골짜기 환상을 봤어요. 골짜기 환상을 봤는데 그 골짜기 환상에 쭉 보니까 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은 군인들의 뼈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군인들의 뼈가 많은데 거기에서 쭉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생기라는 단어가 4번 연속 나와요. 4번.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생기를 그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뭐 그랬더니 갑자기 뼈들이 떠더더덕 일어나서 맞춰져요. 이렇게 맞춰지고 저렇게 맞춰지더니 뼈가 맞춰지고 나니까 그 뼈 위에 근육이 딱 붙어요. 근육이 붙은 다음에 살이 붙어요. 살이 붙더니 피부가 딱 붙었어요. 완전히 사람 모습을 다 갖췄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인들이 다 살아났어요. 기본적으로 생기는요, 창세기 2장, 에스겔 37장에서 나와요.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었어요. 세 번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존재. 세 번째, 오늘 본문.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동안은 자기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막 구경해서 3일 반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이 살아났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볼펜을 가져오셨으면 어떻게 치시냐면 이렇게 치셔야 돼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그 다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여기다 밑줄을 딱 그으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3일 반 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3일 반이 지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답이 딱 나오죠. 얼마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막 기뻐하던 자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바뀌었죠. 12절 볼까요? 1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 두 증인한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주님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읽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는 순교하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데, 그때 이걸 읽으면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그들을 일으킨 다음에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구름 타고서
올라오게 하시는구나. 승천하게 하시는구나. 자기들이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시는구나. 천국으로 올리시는구나.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글이.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갑자기 성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 죽어요. 핍박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죽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거기다가 딱 밑줄을 그으세요. 두려워하여. 아까 나왔잖아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거랑 똑같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대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두 증인마저도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증언을 마쳤을 때 죽임당하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치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 널브러진 시대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드디어 죽었다 그러면서 예물도 보내고 즐거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름을 타고 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생각하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곰곰이 새겨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주신 걸 가지고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